이번 순회 설교는 이제 아까 기도 중에 나왔지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선교 여행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어떤 편지 썼을까요? 네, 빌립보서,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런데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베레아에 대한 정보가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11장 10절부터 15절 딱 6개 절에 있습니다. 이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 세상의 변화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지탱해주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헬라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지탱한다, 보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신실하게 지속한다. 결국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나의 바위, 나의 산성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새롭게 소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드목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찾는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찾는 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은 이신가요? 예, 많은 부분이 찾은 이실 거고 좀 찾는 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 언어의 뉘앙스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을 인생의 진리로서 찾은 일을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찾았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찾는 이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도자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찾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혜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서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단어를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또 말씀을 받아들인다, 또 고상하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좀 더 알아보고요. 그 전에 지금 어떤 배경을 위해서 잠깐 지도를 보면서 지금 베레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 신라와 함께 출발해서 저기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디모데와 함께하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결국 그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에 넘어가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밤에로 시작하거든요. 밤에.
그 밤에 출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이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한 7, 80km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베레아이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빌립보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묘사되고 있나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묘사하는 벽화가 좀 남아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베레아에 남아 있는 어떤 베레아의 강단이라는 제목의 벽화이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나요? 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조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이렇게 찾아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진리를 전하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성경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나요? 아니,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어렵다가 어떤 가족께 갔을 때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 것처럼 바울은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상하다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고상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품위와 몸가짐이 수준 높고 훌륭하다라는 뜻인데 또 고상하다는 말은 또 고귀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거기에 유진을 보고 이제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야 되는데 그 유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 있던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가 되면서 그 유게가 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 분들은 다 고귀한 분들이시죠. 근데 이 뜻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개역개정과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트였다는 것은 뭘까요? 뭔가 이렇게 매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편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이 있나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편견 중에 하나는 또 외모에 대한 거, 또 어떤 학력에 대한 거, 지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리케르라고 하는 학자는 그 편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자라면서 어떤 선이해나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난 고향, 그 문화 속에서 그걸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선이해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난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다 안다, 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풍삼기 많이 해서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더 진보가 없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예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나의 편견 없음과 개방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도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어떤 편견인가요?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계층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일반 헬라인들. 이렇게 회당에는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든 편견을 던졌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성경을 상고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상고한다는 표현은 저희 잘 안 쓰는데, 이 상고한다는 건 자세히하게 숙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search and examine. 그래서 탐색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도해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의 단어나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고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역시도 성경을 잘 알았죠.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자본주의를 다 뽑아낼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뽑아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오랜 역사 속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도시락으로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텐데 그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그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더 메시지로 되어 있었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주체적으로 한 게 별로 안 나와요. 보면 주어로 나와 있는 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1절부터 9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과 베레아의 사역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까,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바울은 관리들로 회당으로 그를 찾아가서 세안실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자를 따르고 또한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같이 혼자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당하고 죽음을 가운데 부활하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회 역시도 늘 그 영광의 복음, 영광의 신학에 너무 매료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만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을 상고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미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잠깐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2020년도에 종교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신뢰도 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교나 신자나 천주교 신자에서는 뭐 온화한 또 따뜻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어떤 구도자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배타적인, 이기적인,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좀 이렇게 말로 좀 담기 어려운 여러분에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좀 치욕스러울까요? 수치스럽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기 있던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애썼던 가운데 그들은 고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고상하다고 하는, 고귀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여기 간절함이라고 하는 표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with great eagerness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것, 갈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승리주의와 성공주의의 이런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것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는 갈망 역시 동일하게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의 한계를 느끼고 이것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 한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삶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마주한 사람들인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중심성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 우리 모두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 그 한계 속에 늘 부딪혀서 씨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간절함,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한 간절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인 것이죠. 그런 갈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갈망함을 어떻게 보면 언약가족 돌아보기나 하늘가족 돌아보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난 어떤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난 얼만큼 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간절함 속에 그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도 매일 성경으로 도시락으로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쁨으로 왔지만 기쁨에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내면화되지 않고 내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 말씀을 상고하고 편견이 없고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데살로니가보다는 많이 생겼어요. 데살로니가는 몇몇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은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의미와 목적인데 그것이 하나의 무엇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누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을 변화시켜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도적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시련의 때가 오거나 또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거나 세상의 성공의 어떤 손짓이 오거나 할 때 그 유혹 속에 넘어가거나 시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죠.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도시락을 통해서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짓눌려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어떤 정욕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앞에 진실하게 마주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진리됨을 잠시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굳게 간직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100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 비슷한 걸 수 있지만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우리가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마 제가 최원남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원남 목사님 예전에 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영주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기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 목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목자, 헌가들에서 목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나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굳게 간직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거기서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진리를 추구함이 우리의 삶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로서 예수로서 나의 인격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씨름할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진실함의 씨름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따라하는 여정 속에 말씀을 상고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진실한 씨름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그 씨름 속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 정말 자기가 나는 에서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직면하면서 나는 야곱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어떤 문제들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그 진실함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머물러 있으면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굳게 간직하게 견디는 가운데 그것은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그 내면에 머물러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해석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성경이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 해석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표 목사 6년차 진단을 잘 마쳤다고 들었어요. 꿈꾸는 교회도. 저희 교회도 이제 대표 목사 6년차 진단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6년차 진단을 하면서 제가 100%다 잘했겠습니까? 저희도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죠.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진단을 진단을 마주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했는데 그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여종과 자기 부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7번 다 갔다 왔어요. 새살이 돋는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진단위원회의 이야기에 내가 경청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경청해야겠다. 그 말씀 앞에 제가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죠. 또 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서 저도 누가복음 8장 13절, 15절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사역과 또 서로 교회의 여러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씨름하면서 추가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에 그때 시편 105편 말씀이 저희가 도시락 묵상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증명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가장 진실하게 되시나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함을 마주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열매로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2절 뒤쪽에 보게 되면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 높은 여성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굉장히 시민 사회가 발달되어 있었지만 여성은 외국이나 노예처럼 시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스승이 또 좋은 남자 제자에게 이 지식을 전수하면서 그 안에 어떤 동성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에 있는 하나의 정치 집단의 이름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 에클레시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어떤가요?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죠.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내면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온유함과 겸손함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진 않겠죠. 그런 진실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다 하나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리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그리스의 신들은 약간 사람처럼 사랑을 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그 신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당시에 이 그리스 여성들이, 그리스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공동체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받고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안에서 동일한 어떤 차별과 그 계층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나름 꿈꾸는 교회 이번에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마을지기들도 세워지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가장 내밀한 어려움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과정까지 하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공동체 내 진실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그리스인 귀부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지체 중에서 연구직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분도 굉장히 연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어떤 놀라운 연구 실적이 나오는 걸 볼 때 굉장히 이렇게 경쟁심이 막 올라오는데요. 내가 좀 더 먼저 해서 내가 발표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서는 이렇게 너무 잘하셨다고 축하를 해드리고 딱 집에 와서는 엑셀을 딱 펴고 저 사람의 실적을 넘어서기 위한 계획들을 쫙 세우는 거죠. 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그거 예전에 풍삼기 할 때는 좀 3, 4년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가정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걸 나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사람이 좋은 연구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겠다. 이수 안에서 내가 발견한 어떤 소명, 내가 원하는 그 연구의 방향을 향해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나눌 때 공동체에서 함께 다 박수를 쳐줬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정교회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꿈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 또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갈 때 그 결정을 누가 하나요? 그 결정은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신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는 주체가 신도들입니다. 이 보낸다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바로 안디옥에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서 신도들이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본문 소개하지 않지만 중간에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스스로 결정해서 바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장에 아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올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성도 전도팀이. 그리고 여기서는 성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로.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도들의 인도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까 이제 필리피가 빌립보고요. 저 데살로니키가 데살로니가인데 저 빨간 길은 이제 에그나티우 베란가를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에그나티아드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요. 그 고속도로를 로마로부터 군사나 경제적인 물자들을 흘려보내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옆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기치 않은 큰 폭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도들한테 그 길을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쪽 지역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는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이 가진 고민과 또 진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예수 앞에 나가서는 것과 함께 진실한 관계 안에 들어설 때 우리는 그 일을 인도를 받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진단위원회의 결정에 저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분별에 내가 동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 앞에 서서 씨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또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분별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씨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씨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진실한 관계 안에서 씨름을 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주께서 그걸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바뀝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사랑과 섬김의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그 다음에 아테네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테네까지 데려다 줍니다. 영어 성경에 그걸 에스코트 했다고 나오죠. 귀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을 에스코트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가 480km의 거리예요. 네. 먼 백길을 돌아서 480km를 갑니다. 자기의 삶에 생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뭔가 챙겨야 될 것도 있는데 그 진실한 관계 속에 들어간 그들을 위해 480km의 거리를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그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명령을 또 받아가지고 또 오는 것이죠. 또 바울과 시다를 또 똑같이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진실한 관계 안에서 새로운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예수들의 모습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까 영어 성경을 스크립트라고 표현되는데 스크립트가 사실은 대본 같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아마 스크립트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독교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꿈꾸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솟아나고 스며들고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런 갈망과 목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갈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진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는 바로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멀어서 500km가 넘을 거예요. 그곳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는 것이죠. 참 누군가 보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서로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여름에 네트워크 연합 정가수를 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 네트워크 교회들이 서로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떤 협의체 대표 목사님이나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또 운영위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간 소통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또 하늘가족의 언약가족들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하는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후팀, 환경팀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개교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한 세상, 자기만을 위해서 세습하고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 간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진실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있죠. 또 다원주의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맞는 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정성 있는 삶밖에 없겠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진정성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때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진실함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 소로교회 사례를 잠깐 좀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로교회에 있으면 목회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각자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씨름하고 서로 배우는 진리 가운데 서로 상고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서로 배움입니다. 잠깐 보시면 그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의 읽기가 있고요. 또 리딩 지저스라는 걸 통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함께 그런 씨름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북클럽을 통해서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진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다른 것을 보시면 아까 환경팀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또 다음에 보시면 이건 세대 간 서로 배움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면 뭐 군인이나 공무원, 큐레이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살아갔던 그 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의 꿈을 소개해줘.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여러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시간들은 이건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내 스스로 진실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함께하는 그 과정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넓게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그 모습들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모였던 그런 꽃놀이터에는 찾는 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그 꽃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서로 배움은 주변에 찾는 이들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레아서는 왜 없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했는데요. 베레아서는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베레아서가 없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갔던 건강한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베레아, 지금 현재 베레아는 어떻게 돼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 9월 6일자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니까 유럽의 도시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작은 도시, 오만의 이 도시에 7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 중에서는 한 도시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처럼 늘 일상에서 성경을 상고하며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꿈꾸면서 300년, 400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레아 보니까 2000년을 이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들어져서 그것이 흘러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너무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진리 되신 예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마주하며 인생을 걸고 씨름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예수를 추구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하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